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입니다. 세상은 많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기는 이김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깁니다. 그래서 환난 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 날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제일 먼저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듯이 시편 91편 3절로 13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새 사냥꾼의 올무, 뜻밖의 만나는 환난이나 극한 연병은 전염병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 극한 연병, 즉 극심한 환난에도 우리를 건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연병은 실은 극심한 환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경제의 재앙은 이보다 더 크죠. 지금 돈이 있지만 경제가 메마르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 이런 재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쟁의 재앙은 더 무섭습니다. 자연에 여러분들 해일이 일어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 보세요. 화산이 폭발해 보세요. 수시간에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한 자리에서 몰살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재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거도 있었잖아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의 소리를 다 지켜주신다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의 전능의 깃으로 우리를 딱 덮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덮으셔서 어떤 해도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예배 그리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깃으로 덮으셔서 밖에 어떤 풍우도 환난도 닥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환난이 오는 것을 다 낮에 쏘는 활이라든지 또 어떤 화진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청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막아주시고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결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다 보내서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는 길목마다 다 지켜주셔서 풍문으로는 들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또 지금 연병이 돈다, 지금 지진이 일난다, 확산이 폭발했다, 그리고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풍문은 듣긴 들었는데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모든 재앙을 발로 팍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듯이 다 밟고 일어서도록 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제일 먼저 계신 자존자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만물 어떤 것도 지극히 작은 세균조차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있어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마 하면 움직이지 마.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예요. 가 하면 가야 되고 이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모든 만물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그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셔서 뜻을 정하셨으니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대상을 우리로 삼으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정하시고 거기에 쓰여질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래서 홀로 보존, 관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누구도 막을 자 없어, 누구도 그것을 반대할 자 없어, 누구도 거기에 거슬 자 없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해서 전능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도 우리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다 예정 가운데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만큼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면 그것을 얼마든지 물리쳐주시고, 아직 안 됐으면 더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이렇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환난 날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는가? 인간 지식, 선의적 관념, 자기 기존 지식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야, 너 하나님 품에 앉아있다가 크게 다친다, 너 망한다, 너 죽는다 하고 불안감과 초조함과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 떠나게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그것이 인간 지식에서 나온 말인데, 그 인간 지식이라는 것은 셋대라 했습니다. 셋대가 뭡니까? 셋대는 정처가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셋대 보면 여기 우 갔다가 또 하나 절로 가면 또 그쪽으로 휙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냥 때를 지어서 우르르 뿌리 없고 근본 없고 정처 없는 것이 이것이 셋대입니다. 인간의 말이 그래요. 너 이거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노? 무슨 데이터로 이야기하는데 너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나? 내가 왜 책임져? 누가 다 그렇던데 뭐 그래 하되 그래 말하되 그래서 내가 말한 것 뿐이지, 말해놓고 책임도 안 집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그 말. 그러나 인간은 듣고 어떻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야 내가 여기 앉아있다가 망하겠다, 죽겠다,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낭파당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 뭘 통해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말, 이런 것을 통해서 마구 흔들어 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 내 품에 안기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 와도 당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분은 책임이 어느 정도 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절대 우리를 해치 못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하신 그 분이요, 그 신실하신 그분은 전능의 역사로 책임을 지시는 이 말씀이니, 그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인간 말 듣고 인간의 이런저런 여론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지금 환난 때에 여러분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연병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재앙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주 큰 암흑이 지금 우리에게 확 덮치고 있어요. 이건 연병은 좀 있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올 경제재앙은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할지 속수무책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앞으로 이런 말년이 된 말세가 되며 우리에게 당할 그런 자연의 재앙이 더 강해서 우리나라도 무슨 지진에 뭐 안전국인 줄 압니까? 지진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냥 한반도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전쟁 일어나 보세요. 요즘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몇 방 빠바방 터뜨리면 싹. 이건 재앙도 아닙니다. 새끼 재앙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두려운 재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봅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불로 다 소멸되어지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새끼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내가 뭘 했지? 하나님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아라 했지. 보자, 피난처 삼은 사람은 이 재앙에서 다 물리침을 받고 다 보호받고 다 거기서 평안 얻지만, 여기서 아이고 무섭다, 안 된다, 여기 있다가 죽겠다, 병 걸리겠다, 이런 큰 날겠다 해가지고 스물스물 기어 나간 사람들은 다 재앙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소멸시키십니다. 또 어려워야 합니다.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거슬린 품목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고 나갈 때,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역사예요. 그 역사를 신인 양성 1위로 하셔서 이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그런 역사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대속을 힘입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뽀듯이 다 잘 안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이 안위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뽀듯이 잘 안기는 것, 이거 여러분들 참 이거 대체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 자체만 해도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 어떤 사망해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절대 해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자재앙 때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바르고 그 임방 속에 그 안에 딱 들어앉아 있던 사람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인든 간에 장자재앙, 전멸의 재앙에서 조금만 해도 보지 않고 다 통과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의 권세라는 것은 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피의 권세로 우리가 다 보호받고, 그리고 피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필요한 그것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날에 어떤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나는 제사함 받았어. 주님 나를 어렵게 해주셔서 나는 어려운 자야. 주님 나를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길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으니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믿음도 좋지만 내가 보니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믿음, 마음의 믿음이란 것은 행함과 함께 역사해요. 그리고 행함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분으로 나가는 것은 대속을 믿고 나가면 된다 하는 이 인정의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함의 믿음 또한 가지자 그 말이에요. 행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약속을 하셨지만서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게, 너를 반드시 구원케 할게 약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될까요? 우린 행함의 믿음, 즉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계약입니다. 계약. 왜 그렇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딱 약속하셨다. 아무리 주신다 해도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을 약속했지요. 그래도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또한 이 기도는 이렇게 계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출처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이 도움 받은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구한 자는 알아요. 도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도와주마, 그러나 구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날에 행할 믿음이 어떤 믿음? 첫째는 기도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은 환난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모든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게 딱 닥쳐왔을 때가 있고 환난이 있다 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 할 때가 뭐냐? 이게 평상이에요. 평상시에 깨어가지고 하나님, 요즘 같은 이런 연병에 전염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버스 탈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전철 탈 때마다 기도하고, 회사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눌 때마다 기도하고. 사람이, 여러분들 사회적 동물인데 뭐 안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만남이 있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다 기도, 깨어 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재앙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여 이 경제재앙 지켜주시옵소서. 제 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업이 취약합니다. 조금만 지금 은행 돈이 안 들어오면 저는 망합니다. 끝납니다. 이거 물건 안 팔리면 지금까지 견딘데 이거 좀 더 한 달 더 지나면 저는 이제는 폭망입니다. 폭망. 이 자식은 다 크고 지금 내가 집세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지금까지 겨우 견디지만 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걱정,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이런 경제 어려움 올 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풍문 들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있을 수 있는 재앙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그런 환난들, 이런 환난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떤 식의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기도했을 때 지켜주셨잖아요. 저것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니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영원히 의뢰하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저거는 영원히 의뢰합니다. 하나님은 든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어제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고, 왜? 우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도 변함없고 우리 구원을 위함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이니까 그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때 지켜주신 능력선이나 지금의 능력선이라도 변함이 없고, 그러니 주님이여 그때 지켜주신 같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평소의 기도에 내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소에 이렇게 아뢰라. 염려 대신 아이고 자꾸 큰일 났다, 이거 뭐 두렵다야, 걱정이 돼야, 불안하다야, 그거는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할 일은 모든 일, 특별히 너희 구할 것, 지금 염려되는, 근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기도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그리하면 결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평강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마음과 생각은 무슨 마음과 생각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져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구나 하는 이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근거? 어제도 지켜주셨으니, 아래도 지켜주셨으니, 저번에도 지켜주시니, 한 달 전에도 지켜주셨으니,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없는 것이 없는데, 그럼 이 영은 불면의 하나님이 아니 이것 못 지켜주실까? 내일도 못 지켜주실까? 아니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해서 네가 믿음의 기도를 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인 증거를 우리가 받고 실상의 응답은 언제? 환난 날에. 이제 환난이 딱 닥쳤습니다. 야, 경제 재앙이 온다 했는데 진짜 딱 어려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환난이 있어도, 재앙이 있어도 거기서 싹 건져줍니다. 거기서 피하게 합니다. 거기서 이기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에 딱 밟고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으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결과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행한 믿음으로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딱 삼아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금 아직 여러분들 풍문으로 들어서지 아직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 풍문만 해도 지금 우리가 두렵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런 평상시에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적 증거에 마음의 평강을 얻기까지 기도해 놓으면, 그런 때, 환난 때가 우리에게 딱 닥쳐도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행함의 믿음의 둘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셔요. 내가 바른 기도의 그 결과는,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 회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요, 이런 회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난은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을 제거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회개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회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죄를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 지적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적이니, 그것은 내게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 못하는 그런 이 장본이에요. 완전 큰 홀이 돼서 거기 하나님의 복이 그게 쫙 다 빨려 나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 원수 관계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그 죄를 지금 안 씻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야 이 죄를 회개하라 하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 지적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달라요. 그런 지적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즉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길이가 더 길어져요. 재앙을 짧게 하고 싶습니까? 빨리 끝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회개를 빨리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벌써 안기는 겁니다. 왜? 목자 곁을 떠난 양을 목자가 가서 찾아 그리고 그 양을 품에 안고 돌아왔다 했잖아요. 회개는 능동이 아니고 필요해요.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찾아오실 때가 이런 환난 때 회개 말씀이 있고 회개의 마음이 생길 때 기도로서 회개를 지적해 주실 때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그때 품에 안기는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돼요.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그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그때 품에 딱 안으셔서 아직도 환난 중에 있지만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그런 편안함을 걷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에서 먹겠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푸른 동산이 자산에서 있겠고 그래서 목마르거나 또 배고프지도 않게 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로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무한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회개하는 그 순간 회개하는 길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 때 둘째 행함의 믿음 회개하는 자가 되면요 벌써 그 회개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재앙은 스톱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 회복의 역사는 시작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이 행함의 믿음이 둘째 회개임을 아시고 회개한 자가 됩시다. 셋째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의 할 바를 알려주셔요. 그 할 바란 것은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바인데 그것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 그 환난에서 우리가 잘 이기는 법, 그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법을 도리를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네가 여기서는 이래라 저건 저거 해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행함의 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 평상시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생활해도 아직도 이 재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 이런 재앙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힘써봐야 안 되네 낙심이 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좌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지켜주심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끝까지 바라보고 따르는 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안 되잖아. 네가 헛수고했잖아. 큰일 났다 야 네가 여기 있다 크게 문제가 생겼다 야 어쩌고 빨리 나가라. 빨리 네가 그만해라.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잘하다가 이제 그 어떻습니까? 잘하다가 누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쉽게 해서 막판의 판국에 전부 다 시물시물 다 기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패 단 것입니까? 한참 체질 등 이기다가 이제는 막판 이제는 그렇게 강요 안 했는데 자기가 와서 저 신사참패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사람 돌아버리겠어요. 나 신사참패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놓은 종들이 많았다. 그의 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요 믿음입니다. 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어떤 재앙에도 어떤 재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 시킨 대로 끝까지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본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겠다 하셨잖아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자, 이제는 모든 대적들이 나중에 변해서 조력자, 후원자가 되고 그들이 우리 발에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발을 티끌을 찼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강한 용사에 빼앗기고 절대자에게 빼앗겨서 다시는 찾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학대한 자들이 자기의 피로 먹고 마시게 하는 취하게 하는 이런 보응의 역사까지 야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케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부터는 어쩌지? 저건 됐는데 이건 어쩌지? 큰 것은 됐는데 작은 것은 어쩌지?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어쩌지?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불안감과 그리고 우리에게 의구심을 자꾸 줍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고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가 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환난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가집시다. 행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해라고 하셨으니 평상시에 늘 껴서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가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의 믿음을 가져서 지금의 모든 재앙에서 승리하고 어떤 환난에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